이분과 함께 구원을 위해서 나가신다. 자, 이제 주님이 일어서서 나가셨다. 자, 셋째 하늘에 주님이 보통은 앉아 있다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일어서셨다. 이 말은 이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즉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보통은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어서셨다는 표현을 쓰셔요. 그 말은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준비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테판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주님이 내려오시려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님이 서셨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시편이나 재림 관련 구절이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나가셨다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의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악인의 머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해오릿바람, 셀라, 일어서시는 거 다 재림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치시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장도 한번 저희가 볼게요. 시편 10장은 전체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는 이제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속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저희한테 적용하기에 좋은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멀리 서 계시며, 지금 멀리 서 계신다는 말은 아직 재림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당하였을 때 주님은 멀리 계셔요. 아직 이제 안 오시는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대표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악인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악인들이 횡행합니다. 같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피를 보고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이 그의 교만한 가운데 가난한 자를 박해하오니 그들로 자기들의 고안한 깨에 빠지게 하소서.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래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공산주의 영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의 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속여요. 사람들을. 속는 사람만 바보지 뭐. 그리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그 경제 체제에 편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대환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에 교리적으로 해당하는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성경을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만 교리적으로 그 단어들이 탁탁탁 눈에 들어오면은 이게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구나를 금방금방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당하는 상황인 것을 이 단어를 딱딱 보시면 이게 눈에 팍팍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고안한 깨에 빠지게 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인을 보게 되면은.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을 하게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봐,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권력을 쟁취를 하겠어요. 그 말에 속아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다 보여요. 저 인간이 지금 자기의 욕심을 지금 또 이렇게 자랑하면서 드러내고 있구나. 분별력이 없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을 축복해줘요. 자기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잖아요. 아까 아비멜렉 주위에 돈으로 산 사람들이 그 모여서 같이 정치적인 그런 걸 해서 권력을 쟁취하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중공의 돈을 먹어가지고 뭐 언론이나 정치나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돈을 먹어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저기 가면 내가 좀 돈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셔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자기들끼리 막 우리는 좋은 사람 으쌰으쌰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법도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러니까 중공화 되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법을 그렇게 다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악법이 그 라오디케아 교회 후반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악법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제정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안 그러면은 거기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권력에서 배제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이러니까 시류에 그냥 합류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 자체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자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이 욕심이 많아요. 말로는 플로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통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너희에게 줄게. 우리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자. 아니에요. 네가 도와주면은 내가 뺏어서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다 뺐죠? 가난한 사람을 안중에도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 알고 중공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사실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남의 거 뺏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권력을 가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사실은 그 욕심이 자신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 교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즉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물론 유신론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는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볼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5절에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쓰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요. 이렇게 악한 정책을 펴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들. 눈빛이 이상해요. 얼굴도 좀 이상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멋모르고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고향 선배가 이런 그 운동을 하는 운동권 학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니까 자기 동아리 이렇게 와가지고 막 책도 주고 막 읽어보라 그래요. 근데 가서 이제 무슨 책인가 하고 읽어보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들 이렇게 막 소개를 시켜주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열려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들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상하게 눈이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것 같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정이 왜 이러지? 눈빛이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때 참 희한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해요. 약간 정신병자 같은. 근데 자기들끼리는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아닌데 내가 보기엔 약간 이상해요. 진짜로 눈빛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빙빙빙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산주의 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점유당하고 그런 사람들 보시면은 표정이 조금 달라요.
그냥 그런 영에 감염이 되지 않아서 고집스러운 사람의 표정하고 조금 달라요. 눈빛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영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영의 그 마귀의 영도 마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표정과 그런 눈빛이었구나.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그의 시야를 벗어났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운 그 악한 행위를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과감하게 그런 짓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그래서 비웃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인 거예요. 난 하나님 몰라. 불가지론자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신의 적들을 비웃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늘 낙관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더 좋아지고 나는 불행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자기는 불행을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입이 더러워요. 입이 더러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요?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그 인격의 특징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데 이런 눈이 없어. 그래서 그런 성도들 중에도 그 육신적으로 살면 이런 성향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분별을 못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럼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령을 따라 살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용을 따라 사는가를 본인이 분별력을 가지셔서 허영심이 있고 경박하고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분별하셔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성도들과는 본인이 어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막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내 인생에 간섭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간섭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고 그러면 간섭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어떤 큰 눈에 드드러진 육신적인 죄가 아니면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잘못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마을들의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실제적으로 대환란 때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계속해서 이 인간들은 흘려요. 그리고 같이 동조 세력을 이렇게 모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잖아요. 세월호도 그러고 이태원 사건도 그러고요. 무한 그 비행기 참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배후에 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런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막 혼자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배후의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을 배우시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 나도 뭐 이 성경도 안다 그러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분별을 전혀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갖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한다? 이거는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구원을 안 받았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처음에 모였다가 나중에 이런 행보를 보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또 욕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데 자기들하고 뭐 동조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저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행동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 그다음에 9절에 아까 이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넣는. 이게 지금 잠언 1장하고 똑같은 표현들이거든요. 잠언 1장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돈주머니 하나만 찾아라고 하는 거.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그물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이 망에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미디어의 네트워크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물이고요. 영어로는 이게 넷이에요. 넷. 그물이 넷이잖아요. 네트워크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언론 네트워크잖아요. 멍하니 앉아서 그거 들으면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새가 그물 치는 그물에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자 이야기도 나오죠. 사자, 울부짖는 사자잖아요. 마귀가. 사자, 그물, 가난한 자.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웅크리고 자신을 낮추니 이는 그의 강한 자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쓰러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전부 다 대할란에 해당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자기 얼굴을 숨기시나니. 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는요. 대할란에서 지금 이게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기도 이렇게 보시면 시편에 자기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드러내달라고. 주님의 얼굴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주님이 태양처럼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대할란에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계속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거짓을 사랑하니까 거짓을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속마음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 이 적그리스도의 속마음을.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해요. 자기의 악행을 보지 않는다고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오 주여 일어나소서. 자, 일어나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하시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시 오시라는 말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소서. 겸손한 자를 잊지 마소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자이고요. 이 대할란 때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체제에 합류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도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자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헤헤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 거는 성경에서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그 의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이들은 무죄한 자를 죽이니까 살인을 하는 거고 입에는 늘 이렇게 거짓말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책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주께서 해악과 악의를 보시고 주의 손으로 그거를 갚으려 하시느니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대할란의 적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는 지식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니 가난한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는 아비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악인과 사악한 자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악을 남김없이 찾아내소서. 그래서 또 하나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팔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눈 하나도 잃고요. 눈 오른쪽 팔이 말라버리는 게 돼요. 구약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 팔 마르는 사람 나오는 거 보시죠. 왕도 나오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팔을 주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팔 한 짝을. 눈 하나도 그냥 망가뜨려 버리시고.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며 이방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니이다. 성도들도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고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땅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요. 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지구잖아요. 이 지구의 권세가 사탄에게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름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땅의 권세가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의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그 권세를 받아서 물론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허락하셨지만 이사는 압제자예요. 압제자. 그래서 대환란에서 이 압제가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땅의 사람이고 압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징들이 자기 안에 있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결국에 머리가 주님께 깨지고요. 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이렇게 인격적인 특징이나 교리적인 특징들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팔이 꺾이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